2024년 4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멘. 드라마에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벌집 자식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연애하다가 신분이 탄로나서 상대방이 자기를 속였다고 자기를 농락했다고 화를 내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그때 재벌집 자식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다. 이런 설정은 사실 억지에 가깝겠지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오해도 생기고 또 실제로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사람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이런 일은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그 재산을 보고서 부모한테 경쟁적으로 효도를 하지요. 그러다가 재산을 다 분배해주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부모가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해요.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않고 물주로 본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돈이 많으면 자식을 돈줄로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자기들의 재물 때문에 자기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들을 물주로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 조심스러워합니다.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재산을 축내지 않도록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재산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신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비용을 쓰고 자기 몸까지도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스운 것은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재산을 많이 축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거꾸로 바울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짐이 된 일이 없었는데도 실제로 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환영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간교한 속임수로 그들을 사로잡았다고 말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이건 바울의 잘못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누구에게 속고 있는지, 누가 자기한테 피해를 주고 누가 자기한테 짐이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간교한 속임수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로잡은 건 바울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런 말로 교인들의 귀를 사로잡고 마음을 빼앗아서 재산까지 가로채는 건 그들이었습니다. 피해는 그들한테 입고서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는 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원칙을 지킵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그 모양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나무라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도 하지 않았겠어요.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편을 갈라서 서로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싸웁니다. 특히 그 가운데 목회자가 중심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교인들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누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정의를 외쳐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게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